1779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다가 회심하여 설교자가 된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와 관련하여 이 찬송보다 더 유명한 찬송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는 모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러나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죠. 많은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지식은 대단합니다. 더러는 목사나 신학 교수보다 더 설명을 잘하기도 하죠. 그러나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지식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삶에서 은혜가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불어 알고 있는 지식도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은혜에 대한 관점일 때가 대부분이고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는 사랑에 의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잘해서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면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무엇이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완전한 기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따르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죽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은 은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착한 행실, 선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마지막을 보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은 조금 더 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리파테소멘인데 이 헬라어 동사는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지요.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순서를 바꾸죠? 은혜를 통해 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한 행위가 은혜를 낳는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은혜를 낳지 않고 도리어 은혜가 선한 일을 낳습니다. 나의 봉사가 은혜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가 봉사와 섬김을 낳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반대로 이해하게 될 때 무언가 헛되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행함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섭게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겸손한 행함, 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자랑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허탄한 자랑과 동일한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헛되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말했던 자기 자랑과 야고보가 말했던 허탄한 자랑보다 더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거룩함, 나의 겸손, 나의 봉사, 나의 선한 행위,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 즉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다면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졌을 때 오직 은혜 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식 없는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연말 시상식에서 유명 연예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나의 겸손함, 나의 선한 일을 칭찬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